용서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알려드린 이야기인데요, 최근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2년 전에도 31.8%로 거의 바닥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18.1%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도 18%는 되는구나 라고 혹시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중에 개신교인 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분들이 63.5%였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보다 조금 더 되는 수치예요. 불신자일 경우에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그 비율이 8.8%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전혀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 가운데서, 아마 학교 가운데서 동일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인데요, 불교는,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들을 생각했을 때 불교는 66.3%, 가톨릭은 65.4%에 이어서 25.3%가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원불교는 16.2%를 받았는데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요, 이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셨으며 그분의 비밀이셨으며 그분의 섭리이셨던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던 고민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와 되기 전의 모습이 분명히 구별되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즉 메시아 족속. 이 메시아 족속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메시아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과 따르기 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차이를 말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전에는 우리의 상태와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는의 상태가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무지와 완고함으로 살아갑니다. 수치를 잃어버리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난번 에베소서 강의 20번째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난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번까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습, 그것은 바로 허망한 대로, 그리고 무지와 완고함으로, 그리고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수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옛사람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옷을 입고 벗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두 겹을 껴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들은 추울 때는 두 겹을 껴입을 수도 있죠 라고 이야기하든지, 또 어떤 분은 요즘 레이어드 스타일이 유행인데 두 겹을 껴입을 수도 있죠 라는 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옷을 우리는 두 겹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하며 냄새나는 옷 위에 화려하고 격식 있는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를 위해서 무려 5개월, 6개월 전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시는데 여전히 예전에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은 모습과 옛 옷을 입었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야 바로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회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것, 어둠의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회심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회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사형리를 우리가 줄줄줄 읽고 아멘하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면 그것이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회심은 완전히 돌아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새 옷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어요.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따르자면 무엇입니까? 바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25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규범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범은 하나님의 형상, 즉 의로움과 거룩함을 살아내는 실천사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새 사람으로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도덕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되게 착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순하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는 그 기질 자체가 되게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으로 오는 도덕, 타고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바른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정직하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벗고 정직함을 잇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 정직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성경에서 보는 죄는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뱀이 하와에게 거짓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그 근원, 그 시작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인상적인 사실은 하와 역시 거짓으로 대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리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어기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 말씀하셨습니까? 기필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 역시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것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 다시 뱀은 여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류의 이 죄의 그 시작은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상대해 보신 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걸 배우지도 않아도 이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없이 거짓말을 했다가 이 거짓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고 또 다른 변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거짓말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요, 함께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이 교인들 만나는 교인들마다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학교가 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라니까 이제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도 서울 상대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서울 상대가 나오신 분이, 연배가 비슷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던 거, 우리 교회 서울 상대 출신 있으세요? 나이도 비슷하니까 아는 사이겠네. 그래서 이 새로 오신 분이 그 집사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계속 도망 다닌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집사님 서울 상대 나오셨다면서 몇 년도에 나오셨어요?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서울 상대를 나온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먼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이 일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그냥 버릇처럼, 그냥 일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길로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길로 가니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이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거짓말의 주된 목적은요, 이웃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상처는 곧 나의 상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큰 힘을 가졌어요.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요, 교회를 풍비박산냅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요, 개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도 합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요,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써 싸우십시오. 거짓말과 싸우십시오. 손해보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화를 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더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때로는 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의분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것들, 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분노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렇게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분노가 우리의 마음으로 완전히 스며들어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이어지거나 언어폭력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그러한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운전하다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죠? 보복 운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분노는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맞고 다니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대 맞으면 너도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맞고 다니지 마라라는 말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말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한 대 맞았어. 야, 누가 너를 때려? 야, 걔는 죽었지. 이렇게 그러지도 못하면서 집에 들어와?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경계합니다.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와 이 모든 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이 화를 언제까지 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이 노여움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가 끝나가는데 그것을 밤새도록 품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해가 진다라는 것은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와 시간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는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들은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분노를 새날까지 이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제의 분노가 오늘을 잠식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어제의 분노가 오늘의 우리를 장악해 버립니다. 하는 일마다 짜증나고 온갖 그 생각으로 우리를 에워쌉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화가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를 장악하지 않도록 여러분 애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일을 하다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진짜 억울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들을 모든 욕과 저주를요, 단 5분 만에 다 들었어요. 전화기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난 이런 창의적인 욕이 있을 수 있구나, 경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상대가 어르신이기에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래,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이걸 다 뒤집어 써야 하지? 그런 생각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와, 내가 이거 한마디 하지 않고는 내가 그냥 넘길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을 지나치는데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어른들이랑 만나는 일들이 많아서 능청이 좀 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르신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너무 화가 많이 나셨네요. 아유, 무슨 그래도 욕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분도 멋쩍게 웃으시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 내가 아들 같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서로 손을 잡고 화해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억울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 스스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노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손잡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자유했던지. 그분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새벽에 나에게 첫 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하루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분노로
그 나에게 주신 나를 채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장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분노하라라고, 세상에서는 너는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이해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분노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별로 없긴 하는데요, 어느 교회 가면 아침에 교회에 주차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어떤 집사가 뭐 뭉콕하고 아니면 뭐 내 원래 주차는 여긴 내 자리인데 이러면서 시비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들어오면요, 예배당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부부싸움 하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앞에 앉아 있으면요, 옆에서 찬송하는 것도 꼴 보기 싫어요. 우리 가정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보기 싫어요. 우리가 분노하면요,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며,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끔찍하죠? 23절.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은 비단 가인의 제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지 않으셨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삶 그리고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삶,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쉬울까요? 어렵죠.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늘 부대끼입니다.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깨어진 세상은 늘 손해보고 살지 않기를 말합니다. 너도 보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바보처럼 약하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 세상의 죄의 결과인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너도 갚으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새 옷으로 입으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옷을 다시 입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야만 합니다. 거짓을 버리십시오. 분노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말씀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습을 내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 그렇게 오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